살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어떠라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어떠라 다 성축하라. 신앙을 고백하면서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발길을 밟고 이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거쳐 우리 영혼은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돌아가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오늘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또 기도하며 생각하니 나 미치시로다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성막기도 다 받으셨죠? 오늘부터는 이 기도할 때 이걸 보고 기도를 하실 겁니다. 성막기도의 검정 글씨를 갖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에 성막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청색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색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백성을 삼고 오신 예수님, 홍색 십자가에 빌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백색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활의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막길을 통해서 성막문을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에서 날 죽이고 물두멍에 나를 씻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마포스를 입고 들어가서 진설병에서 떡을 취하고 예수의 말씀을 취하고 영의 말씀을 취하고 정금동리에서 예수님의 나무가 나는 가지가 돼서 빛을 발하는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물두멍에 번제단 분향단에서 아버지 연기를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제는 주님 그를 열어놔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언약궤 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들으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래서 언약궤 이제 두 돌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실 것이고 또한 만나의 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는 말씀이실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증거물로 보여주는 이제 아론의 쌍당이 짚은 것처럼 우리가 증거물을 매일같이 보고 질병이 고침받고 물질이 고침받고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시니 하나님
성막문을 바라봅니다. 성막문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님 나의 아버지 생명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암벽도가 살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피를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오신 예수님 여기 같이 앞에 신도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형으로 신 예수님 이제부터 영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저렇게 나를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언제나 다 이겨도 주시고 아버지 의지를 모든 죄를 놓고 영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품에서 물가풀어 시켜주시옵소서. 제가 보들리고 손대들을 하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전백의 떡석선을 지금 주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 양식을 먹고 취하게 해주시옵시고 전국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의 남은 나를 가지면서 많은 열매를 아버지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냥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언약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언약들을 주님 바라보시 인도하주시옵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리야 라바라리야 언약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도돌리는 아버지 말씀이 우리과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납품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양식을 주시고 고맙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의 양식을 가지고 모든 양식을 매일같이 받아오를 나타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 나타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성령의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등을 매일같이 보며 살아갈 소망합니다. 시험 승복을 승부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리니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라 하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겠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신들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옵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옵시고 어떤 문제든 간에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 나만이 이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 있었어요. 근데 나만은 지금 문둥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한다고 하면은 당장 왕이 전염병인데 왕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만 장군은 서열이 왕 다음에 2번째 높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알게 되면 그 소문이 나게 되면은 당장 해고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숨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겉에는 속에는 이 냄새가 나지 않게끔 이게 묶고 속은 입고 묶고 겉옷을 갖다가 지휘관 입는 그 옷을 입고 항상 다니면서 왕에게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하고 같이 일을 군사들 같이 일을 행했던 그 나만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로 데려올 때에 이 계집종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 계집종이라 하는 것 보니까 나이는 한 10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뭐 촌이면 촌이라고 할 거고 뭐 크면 큰 사람 얘기할 건데 계집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면 신부하는 일을 하고 또 빨래라든가 주인하는 신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였어요. 근데 그 안주인이 항상 자기 몰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안주인이 밤에만 하고 있어. 그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안주인이 뭘 한가 보고 있더니 이 부엌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빨래를 하면 당연히 자기한테 맡겨야 될 건 왜 주인 빨래가 문 열어보니까 빨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안주인이 이제 들킨 거죠. 그 냄새 나고 있는 옷을 빨고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안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이 빨래를 저한테 맡기지 않고 주인님께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넌 죽는다. 아마 그런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에 이 어린아이가 무슨 일인가를 갖다가 보니 냄새나는 옷을 빨고 있으니까, 냄새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문늑병이 걸려서 그 냄새나는 옷을 몰래 숨겨 빨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 문늑병 걸린 사람들은 다 어디 있다 따로 독립시켰어요.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집종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처했어요. 안 주인이. 그때에 이 어린아이 계집종이 얘기를 합니다. 마님, 만약에 장군님께서 내가 태어났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계셨더라면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을 것인데 그 엘리사는 어떤 질병이든 못 고친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택하셔가지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속히 그를 그분께 보내면 우리 주인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에 그 권면을 말을 듣고 그 안주인이 바깥으로 나만 장군에 얘기합니다. 장군님, 여보, 우리 집에 왔던 계집 아지가 내가 빨래하는 거 들켰어. 그래서 이제 이거 잘못하면 소문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당신은 나랑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당신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이고 또 당신 직위도 떨어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이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 엘리사는 못 고친 질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를 만나기만 하면은 고친다고 하니까 여보, 그분한테만 만나러 갔다 오시면 어떻겠어? 이제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때 아마 나만 장군도 그렇고 또 아내도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만약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 계집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않게 되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나만 장군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나만 살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하고 이스라엘 가겠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왕께 이제 아람 왕께 나가서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이만저만 눈두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들으니까 왕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놀라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점령될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나만 장군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포로로 잡아왔던 계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계집 중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질병이든 간에 뭐 질병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왕께서 내가 일주일만 허가를 주게 되면은 갔다가 병 고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왕이 그래?
그렇다면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조서를 줄 테니 조서를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말해 아람 나라에 속국이나 사람 없는 곳이기 때문에, 침공이 이겼던 곳이기 때문에 조서를 다 쓰면서 그냥 가지 말고 금은 보화를 실어주고 옷을 주면서 그걸 실어보면서 또한 군인들을 갖다가 보위병들을 갖다 붙여서 같이 가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 소리를 갖다가 왕이 들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또 우리를 침공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람 왕이 아람 이 군대장관 나만 장군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나는 문득병으로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 나라에 나를 고쳐주는 그런 질병 고쳐주는 선자가 있다는데 나를 글로 안내해서 고쳐주시오.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아니 문득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누가 그걸 고친 사람 누가 있느냐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오는 것도 또 침공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 고관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니까 이 라만 장군을 글로 보내면은 그를 고쳐줄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영적으로 다 깨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보내서 그를 나만을 내게 보내셔서 하지 않아요. 그 나만이 지금 같이 어떤 군사들과 함께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까이 오니까 문도 안 열어보고 그 계집종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저 나만 장군에게 가서 7번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가 나오라. 그러면 고쳐질 것이라고 그 말만 딱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할 때에 나만 장군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나라에 두 번째 가는 지도자인데 감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가 직접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서 네 고침받았을 것입니다 하고 기도인 것도 아니고 계집종 하나 시켜가지고 게하시 하나 시켜가지고 사안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면 아실 것이라고. 요단강이 어떻습니까? 작은 이 개울과 같은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거기 흙탕탕 물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나라는 나셈 그 땅에, 지금으로 시리아는 그 땅에 그 강이 강강도 좋은 강이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그러냐고. 우리 나도 그 나라에 거기 씻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주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자. 그래서 나도 내 나라에 가서 나셈 땅에서 내가 물을 씻겠다고 하자. 그때에 충복된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여기까지 와가서 그냥 가십니까? 만약에 7번 그 물속에 들어가 나오라고 해서 안 고쳐주게 되면은 저 선지자를 갖다가 포로로 데려갈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왕을 가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하십니까? 주위에는 항상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위의 사람들은 권면한 자가 왕이 잘못 간 김에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만 장군의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주의 동료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래, 만약에 내 병이 안 고쳐지게 되면 나는 저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한 번 들어가 나와도 똑같아. 뭐 변화가 없어. 2번 들어가 나와도 3번 들어가 변화가 없어. 뭐가 고쳐진 변화가 있어야만 7번 들어가 고쳐질 것인데 6번 들어가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어. 6번이 무슨 숫자입니까? 6의 숫자예요. 여러분 6에 있는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7번은 어떤 숫자입니까? 0의 숫자예요. 0의 숫자는 아버지와 나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묻고 듣고 거기서 해결받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성막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눠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막문에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본전에서 날 죽이지 않아요. 세 번째 물두멍에서 물과 피로 내가 죄를 씻지 않아요. 그리고 세마포를 읽고 성소에 들어가서 네 번째 어떻습니까? 진설병에서 영의 양식을 취하잖아요. 다섯 번째 어떻습니까? 정금동대에서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영의 양식을 영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열매를 먹잖아요. 일곱 번째, 여섯 번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상달되잖아요. 이건 6의 숫자, 6의 숫자. 6의 잘때 귀한 숫자란 말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6으로부터 그려내야 돼. 세상 사람들 빛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7의 숫자는 어디서 만나냐?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버지와 나하고 영적인 대화예요. 지성소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만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시거든요. 남한장군 6번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은 7번째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7번 들어가 나오니까 흰 눈보다 더, 어린아이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나와 교제거든요. 6번까지는 다시 말하면 내가 떼문 손으로 아버지한테 만나러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네가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씻고 오라고, 아버지 응답이 없어. 응답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응답은 아무리 여러분 거룩함으로 있는 우리 아버지 응답이 투정하고 합하게 되면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셔. 그래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지만은 매일같이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서 6일째 되는 날은 진설병에 떡을 바꿔놓고 매일같이 불을 켜놓고, 다시 말하면 이 불은 세상불이 해상불, 그 불을 켜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 분향단에서 항상 향으로 연기를 피웠어. 연기를 기도해요. 매일같이 기도를, 우리 집의 문제를 갖다가 아버지께 송사 수정소에 휘장으로 막혀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보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하다가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수정에. 대제사장이 주성소에 들어갈 때는 거룩한 몸으로 들어가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마저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룩함으로 했는데도 거룩하지 않으면 끌어내서 죽은 사람을, 말이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 아버지는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기도라는 걸 뭘 말하냐면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들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갖다가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가 철저히 여러분의 유격을 다 정리하고, 네 번째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일곱 번째 아버지 앞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문제를 갖다가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래의 문제, 어떤 문제든가 다 해결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에, 그 시리아라는 나라에, 지금은 시리아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왕 다음 두 번째 설이잖아요. 그만큼 높은 사람이 그 체면을 불구하고 6번까지 들어가 나왔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7번째 들어가 나올 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나왔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기고 살았던 거, 여러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놓고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 못 내놓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겉에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대통령부터 밑에까지 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꺼내놔야만이 우리 아버지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꺼내놓습니까? 주님 안에서 꺼내라는 거예요. 안에서 주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를 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맡길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장군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가지고 왔던 애물들을 보십시오. 그 금과 은과 애복들을 갖다가, 옷을 갖다 가지고 그걸 엘리사에게 갖다 주니까 엘리사가 받질 않았어요. 서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받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엘리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것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필요 없다. 됐다. 네가 고쳤으면 되는 거지. 그냥 가시고 하지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도로 자기 나라 가지고 가는데 보십시오. 그 게하시가 어떻습니까? 쫓아가다가 가가지고 나만 장군이요. 우리 종이, 우리 주인이 지금 갑자기 생도가 2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도들에게 줄 옷이 예복이 없고 그런데 좀 다시 좀 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은 그래? 그럼 옷만 아니라 금도 은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씨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영안이 열려있는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불러서 하는 말을,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느냐고. 네가 지금 가지고 왔던 그 예복과 보물이 기금속에 그렇게 중요하냐. 그때에 그 게하시는 바로 문득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문득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그 나만처럼 깨끗하게 병을 고침받고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본문을요. 열왕기하 5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걸 뭘 말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칩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죽이러 왔습니까? 그 고통스러우니까 내 옷을 찢는 거예요. 찢는 거. 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옷을 왜 찢습니까?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엘리사에게 내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이 말을 듣고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너는 사자는 무슨 게하시를 말하는, 너를 가서 요단 강에 물을 7번 씻으라. 7번. 7번 씻으라는 것은 유괴꽃을 완전히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 이 요단강의 그 물이 항상 찢기만 하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동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할 때에 고쳐지는 거잖아요. 6번까지 물에 들어갈 때까지 요동하지 않았어요. 다시만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그 심령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요단강 요동하면서 깨끗하게 순간 치료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치료할 때는 즉석에서 바로 치료하지 조금 치료하지 않으셔요. 문제를 조금씩 해가지고 그 문제가 오늘은 좀 더 좋아지고 내일 더 좋아지고 이건 육의 거 약으로 하든가 의사 성질이 조금 좋아지만 영의 것은, 영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에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니까 지금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목사라는가 기름 부은 종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제사장 신분으로 바뀌었고 선지자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6번까지 그 속에서만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생겨. 그러니까 주여 마음으로 찾아봐도 그 속에서 답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 답을 찾고자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아버지 어떻게 만드는가 공부해라, 알아라. 그래서 2주일 동안 이걸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것을 갖다가 매일같이 여러분 이제 이것보도록 공부를 하시면서 읽으시면서, 거기에서는 깜장 글씨만 읽으시면 되고 나머지 건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깜장 글씨 속에서는 이제 여러분 응용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성막 순서를 전부 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그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지성소에서 7번째 주님께 응답하듯이 7번째 응답하듯이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십시오. 눈을 보고 만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포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포기를 안 하니까 6번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까지 올 때만은 여러분 다 포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진짜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을 누가 아시냐?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여러분 눈을 보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증거물이 증거물. 그 증거물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두 돌판. 첫 계명부터 사계명까지 아버지와 관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물속에 있는 어떤 거리다 그들을 만들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말라고, 그를 절하지 말라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끊지 말라고.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어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금까지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은 얼마나 아버지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것을 갖다 여러분을 축복 줄 것이니까 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 아버지가 네 번째 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옷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욕심을 탐하면서 내 걸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죠? 만나의 금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의 금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과 매일같이 공급해준 양식이 우리 아버지께서 눈을 보고 만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금 항아리에다 담아놓고 보아라, 내가 너희들이 아무 일을 안 해서 40년 동안 내가 먹었던 양식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셔요. 40일 동안을 갖다 40년 동안을 갖다가 40일이나 40년 동안을 갖다가 일용한 양식을 우리 아버지 주셨어요. 그 양식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서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2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보고 왔을 때에 보고하라는 10명의 정탐꾼을 얻었습니까? 진짜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내 주문만 하고 보십시오, 이거 가져왔습니다. 젓가 꿀이 흐르는 땅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네프림처럼 키가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튼튼한 성입니다. 우리는 그 성을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지키는 성직의 사람들은, 군사들은 안전부장을 해가지고 칼과 창으로 안전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다 통곡을 합니다. 모세야, 우리 죽을 매장이 없어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유괴사람.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지금 어떻게 내려왔느냐? 어떻게 애굽 땅을 출애굽을 해서 왔느냐? 봐라, 여러분 머리카락 닿지 않까 먹을 거 40년 동안 먹어주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필요할 때 물 주고 먹을 거 주면서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 하나님 못 믿느냐? 네 하나님께서 저 성 하나 못 구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못 믿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7번째까지 이 남한 장군이 6번까지 들어왔더니 아무 현적이 없었지만 7번째 들어가 나오니까 헤어진 것처럼 7바퀴를 돌고 외치라 갔다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내한테 오너라. 그러니까 오너라. 그 과정을 거쳐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막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막기도는 주님 만나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을 주님 책임지겠다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같이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버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눈을 보고 만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장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7번째 깨달아 쉽게 해주는 그 모습, 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는 아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증거물이 결과물이 없으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물 결과물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 알으셔야 돼.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이 내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있던 것을 빛을 통해서 세상 것이 떠나가면서 내 안에는 그 밝은 빛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빛은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빛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빛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빛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내 주인으로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사탄인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세상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찾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 어둠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의 빛을 비추는 성령님은 항상 내가 그를 의지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영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끔 찾아오셨을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은 영원하지만 육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지만 만약 육으로 계신다고 하면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서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심령 속에서 여러분 심리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몸은 왜 성전에 나가십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성전 속에 지성소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증거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이고, 나만처럼 증거물을 받으십시오. 깨끗하게 문무병이 치료한 증거물, 여러분의 취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증거물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꼭 증거를 따르거든요. 아멘. 나는 지난 금요일 날 너무 기쁜 내 체험을 했어요. 우리 큰애 둘째 아이가 좀 성육이 조금 약간 늦더라고. 그런데 할아버지 하면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아니 근데 그날 금요일 날은 할아버지 하고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손을 잡고 막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이 기분은 아마 누가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막 기뻐, 뭐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 밀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아버지 하면서. 그래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자 이렇게 했을 때, 지성소서 우리 아버지 의뢰했을 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네가 아버지를 부르기를 기다리는 줄 알았느냐. 이제 네가 내 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무엇에 도와주겠다, 무엇이 겠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갖다가 나만 장물처럼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거든요. 실상을 여러분 마음껏 새기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날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6번 나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번째 들어가 나왔을 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어린아이보다 더 하얀 피부를 갖고 다시 오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주신 증거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까지 다 내려놓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아버지 하나님을 귀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님, 2021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제마다 응답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사명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말씀을 생각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장군이 아버지 6번째 들어갈 때까지 아무 흔적이 없었지만 7번째 신전보다 더 깨끗하게 시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성세 뵙기를 소망하오니 육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영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성령님 장래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너를 나타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집회가의 권세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명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의지한 자녀는 믿음의 자녀이고 아버지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아 은을 나타내길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2021년도는 생애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동차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고맙습니다. 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아프신 분들은 믿음을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십시오. 또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번째까지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갔던 나만 장군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7번째 들어가 나왔을 때에 깨끗하게 출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은 지금부터는 이제 육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영으로 아버지께 묻고 들으면서 지성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고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언약궤 안에서 말씀하여 주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대상포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어지럼도 떠나갈지어다. 목이 아픈 데서 떠나갈지어다. 허리 아픈 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영광의 빛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킨슨 병도 떠나갈지어다. 파킨슨 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나도 떠나갈지어다.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아버지의 육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영으로 주님께 아뢰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를 방해하가며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직장에 아버지 원하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적인 문제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권의 문제를 허락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래 일을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할 걸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하고 택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금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이루라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부러지려라. 부러지려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며.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며.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예한 애물을 심었습니다. 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물질에서 쓰이는 것도 아버지 영광을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간구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주간이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 아버지 주님 부활하셔서 땅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음 주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이니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시고 물질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날 성찬 예배를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찬은 떡은 주님의 몸이고 말씀입니다. 피는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그 형식을 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제 강고 시간에 예배 끝나는 강고 시간에 직분자 임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용희 집사님을 권사 취임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서성자 어머니를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으셔서
주기도성 하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주시어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세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나만 장군처럼 7번 물속에 들어가 나왔더니 깨끗하게 문득병이 고친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영으로 사는 지성자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거할지어다. 할렐루야.